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붉고 주홍이 진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앞선 17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을 지적하였다면 21절부터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죄악을 들추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심각한 죄악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왕과 고관들은 온갖 불의와 부정을 백성들에게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통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21절에서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원래는 신실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에 그곳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으며 인생의 주인으로 그들 가운데 좌정하여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지요.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읍이 이제는 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과 짝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랑하고 욕망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이 당시 시대상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 유다에 유례가 없을 만큼 부국강병한 국가를 이룬 시기입니다. 그러다 점차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 향하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세상 제국의 모습을 탐하며 온갖 우상을 받아들이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방식과 똑같이 백성들과 이웃들을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착취하였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살인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23절에 구체적인 이들의 만행이 나오는데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왕과 통치자들, 고관들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재물과 권세와 통치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그러한 통로로 불러주셨죠. 우리 역시도 왕과 통치자들과 고관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죠.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 삼아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양 은사와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또한 물질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물, 은혜 주심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향해 나의 대적이다 라고 칭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써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뜨거운 불은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마다 녹는 물질이 다른데요. 찌꺼기들, 혼합물들은 먼저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금속을 재련하듯이 하나님께서 불로써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불은 패역한 백성을 향한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찌꺼기처럼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원수 대적이었지만 우리 대신에 심판의 불을 지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소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노라면 우리는 이미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불을 지나간 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복음에 담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할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모든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의 불을 지나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